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그때에.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에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표를 한번 보면 각 요일별로 우리 주님이 하신 행동과 그리고 그날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청결의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날이 청결의 날 월요일이고, 오늘이 화요일 변론의 날로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과 그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즉 두 아들 비유,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악한 포도 농부 비유, 그 다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십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계명 논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을 경고하시는 것으로 화요일날 예수님의 행적이 끝이 납니다. 수요일은 음모의 날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계획이 진행되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날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조용히 기도하셨던 날입니다.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날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은 순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잡혔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신문받고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게 잡혀가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행이 내려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금요일 순환의 날에 일어납니다. 토요일은 무덤의 날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장사를 지내고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난다 그랬으니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대제사장들의 사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키는 파수꾼의 이야기가 토요일날 등장합니다. 오는 주일은 부활의 날로서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최초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전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월요일인 어제는 청결의 날로 예수님께서 본질을 잃어버린 채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치유 그리고 찬송의 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고 채워야 할 본질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인 변론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화요일인 오늘이 변론의 날이 된 이유는 어제 월요일이 있었던 청결의 날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청결케 하심으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끌을 챙기고 있던 밥그릇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곡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 사건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손상된 체면을 만회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가미에 걸리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 공세를 펼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논쟁하신 여러 논쟁이 등장하는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변론의 날, 논쟁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들을 했을까요? 그 질문들을 흔히 낚시 질문이라고 합니다. 낚시를 가만 보면 낚시가 한쪽 방향으로만 되어 있는 낚시가 있는가 하면 낚시는 여러 방향으로 되어 있는 낚시도 있습니다. 오징어 채낚기라고 하는 낚시는 방향이 4방향, 5방향, 6방향으로 낚시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서도 다 걸리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낚시 질문이라는 건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질문들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구실로 삼아 올가매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은 율법에 걸려 넘어지고 어떤 질문은 그 당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대항하는 대답이 되어서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질문들만 골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가 세금은 누구에게 바쳐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까?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여인이 막 남편이 계속 죽어가지고 결혼을 여러 번 했는데 부활하여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부활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인데 어느 한편에 편을 들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질문인 겁니다. 네 번째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되어서 예수님의 내공을 시험하며 우리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질문 공세를 펼친 날이 바로 오늘 화요일 변론의 날, 논쟁의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 질문,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으로 오늘 본문 33절이 시작되는데 실제로는 본문이 몇 절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23절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23절에 예수님에게 질문한 질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막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느냐?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권위를 도대체 누구에게서 받았느냐? 권위를 주는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든 너희들한테 권위를, 너한테 권위를 안 줬는데 너 혹시 로마 황제에게 권위를 받았느냐? 너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종합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이 비유를 말하면서 누구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 이 논쟁 속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주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때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악한 농부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비유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멋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돈을 들여서 그 포도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했습니다. 누가 침입할까 봐 망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뭘 줬느냐 하면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먼 나라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당시 포도원은 3년 정도까지는 소출이 안 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년까지의 소출은 전부 누가 가지느냐 하면 소장 농부가 가졌습니다. 4년째나 5년째쯤 되면 그때서야 소작을 주었던 주인이 이제 나한테도 세를 좀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는 참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3년 정도 4년 정도 세 받지 않고 그저 본인에게 다 주고 난 다음에 4년째 되는 쯤에 해당되는 그 해가 돌아왔을 때 야, 세 좀 이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누굴 보냈느냐 하면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을 맡았던 이 농부가 자기가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세를 바치고 싶지 아니하여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죽였습니다. 종들이 죽고 하몽차사가 되어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이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마다 죽이고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니 이때 이 집주인이
그래 우리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러겠느냐. 아들한테는 잘 돼야겠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농부가 야 아들은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사람이니까 이 아들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겠다. 그러면서 잡아서 포도원 밖에 쫓아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집주인은 사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포도원은 이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의 일터요 가정이요 교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농부는 유대교 당시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이 집주인이 보냈던 종들은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비유의 대상은 23절에서 이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시선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가 오늘 본문의 비유에는 누구냐면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농부는 우리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농부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지만 이 사람들이 인류 전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를 바라보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지만 이 비유의 직접적인 대상은 악한 농부인데 이 농부가 오늘을 살아가는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걸 이때 이 비유를 말하는 장소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하면 깨닫고 내 얼굴이 화끈거려야 합니다. 아, 저 악한 농부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구나.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가 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악한 농부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농부는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였지만 오늘날에 이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니 온 인류가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린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과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농부들에게 뭘 줬습니까? 새를 주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한 집 주인이 뭘 만들었습니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농부는 주인입니까? 아니면 청지기입니까?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갑자기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새를 바쳐야 되는데 열매를 바쳐야 되는데 열매를 바치지 않습니다. 열매를 안 바치고 싶어서 악한 짓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저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열매를 바쳐야 할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가정을, 교회를, 사업장을, 회사를,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맡은 자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맡은 자를 옛날 말로 하면 청직입니다. 현대 말로 하면 매니저입니다. 우리는 매니저, 우리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주인과 같은 관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때로는 그것을 누리고 우리의 일정 부분의 소유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청지기의 탈선, 매니저의 탈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할 때부터 이 청지기의 탈선이 시작되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사명을 잊어버린 채 주인 노릇하게 되면, 주인 되면 교만해집니다. 주인 되면 주인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바쳐야 할 열매가 있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인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 비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목사인 저에게 가장 와닿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생명을 다하여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떠나야 될 때는 뒤도 안 보고 떠나야 할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청지기로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맡은 자는 늘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느냐 하면 열매를 드려야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고난주간 기간에 내가 청지기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네가 주인이 아닌데 청지기인데 지금 네가 나에게 열매를 바치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농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청지기가 아닌 주인이 되어버린 교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잔인한 폭력성을 나타내는 탐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농부들에게 세를 받으러 주인이 누굴 보냈느냐 하면 열매를 받으러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종들을 향한 이 농부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35절, 36절 말씀 시작.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또 보내도 점점점 처음보다 많이 보냈더니 그렇게 하였더라.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더 많은 악한 본성, 악한 잔인한 폭력성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당하는 고통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악한 본성이 있는데 그 악한 본성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여러 경우에 나타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나타날 때는 탐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입니다.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잔인한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저 폭력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폭력성입니다. 종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듣지 않고 폭력적으로 그들을 죽였던 이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악한 농부의 모습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선한 농부가 아니라 악한 농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되면 악한 농부 됩니다. 청직이 되면 선한 농부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선한 농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폭력성이, 그 악함이 점점 심화됩니다. 더 심각해져서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나타난 폭력의 심각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상이몽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아들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을 뭐하리라? 존대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점점점
악한 농부로 변해갑니다. 농부는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자다. 자기들도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상속자가 왔다. 머리가 번뜩이는 겁니다.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얼마나 지혜가 빨리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이 아들을 죽이면 그의 유산이 누구 것이 된다? 우리 것이 된다. 욕심이 지배하고 있으니 이 욕심이 선대해야 될 아들을 선대하지 않고 존대하지 않고 모의를 꾸미고 협력하여 이 포도원에 들어오기도 전에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뭐 해버렸다고요? 죽였습니다. 포도원 안에서 죽인 게 아니라 포도원 밖, 즉 성문 밖,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야기를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주인이 되려고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죄에 대한 오염도, 욕심에 대한 오염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 노릇하고 열매를 바쳐야 되는데 열매를 바치지 않고 선한 농부여야 되는데 악한 농부로 변해가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죄를 그대로 두었더니 욕심에 그대로 노출되었더니 그들이 드디어 아들까지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악한 내면의 죄악들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이 새벽을 깨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농부라고 착각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이 악한 농부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악한 농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군중 심리에 이끌려 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00년 당시에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한다고요? 우리는 도망 안 간다고요? 여러분, 제자들도 도망갔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500리의 기적을 행할 때 따랐던 그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 악함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농부임을 이 고난주간 기간에는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종교 지도자들 악한 농부에게 가 있는데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이 시선이 오늘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가 주인 행세하고 있지는 않니? 열매 바쳐야 되는데 열매는 바치고 있니? 선한 농부해야 되는데 악한 농부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니? 네가 지금 욕심에 사로잡혀서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네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악함들이 폭력이 되어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니 깨달아야 된다, 멈춰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눌러야 된다. 이 고난주간에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악한 농부의 모습입니다. 죄를 알고도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의 모습을 보입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45절,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몰라서 지은 죄도 있지만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고자고? 잡고자 했습니다. 그 비유에 나오는 똑같은 행동을, 그 비유를 듣고 돌이키고 내 안에 죄악의 폭력성이 있음을 보고 내가 악한 농부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고 깨달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듣고도 알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악한 농부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악한 농부요 대제사장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다시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눌러야 합니다. 난 안 그렇다고, 난 어렵다고, 난 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악한 농부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 악한 농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2000년 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주인이냐 청직이냐, 지금 너는 선한 농부냐 악한 농부냐, 지금 너는 네 안에 있는 폭력성 제약성들을 잘 누르고 관리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다시금 겸손으로 돌아가 맡은 자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매를 드리지 않고 가로채는 악한 농부가 아니라 감사와 섬김, 드림으로 더 많이 주시고 맡겨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내가 죄인임을 늘 기억하여 이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로 누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논쟁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 논쟁의 날에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논쟁 대신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포도원 농부 비유에는 성경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와 인간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주제와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가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가 오롯이 담겨 있는 비유가 바로 이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원래 고난주간에 이 설교, 이 비유 갖고 설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어렵거든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비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복음의 진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화요일 날 일어났던 이야기 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주제요. 이 비유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사람은 겸손하여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논쟁하는 사람입니다. 시비 거는 사람입니다. 거역하고 대적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시선이 누구에게 가 있느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에게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이 가 있는 이 우리 주님이 이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비유를 말할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할지를 다 알고서도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참담할 겁니다. 지금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건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고 은혜를 잊어버리니 너희들이 지금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고 맞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시비 걸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논쟁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은혜롭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포도원 집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이 포도원 집 주인을 통하여 나타났는데 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 포도원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일 뿐만 아니라 교회입니다.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입니다. 일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자녀들을 낳았고 내가 열심히 일하여 이 사업장을 일구었고 우리가 헌신하여 교회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이 모든 포도원은 누가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항무지에 있는 포도원을 땅만 주고 우리 보고 개간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포도원에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서 포도농사 망치지 않도록 뭘 둘러주셨어요? 산 울타리를 둘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청성된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켜주셔서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누가 지켜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산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거기에 울타리만 쳐주는 것이 아니라 포도 수확하고 나면 접 잘 짜라고 포도 접 짜는 털도 뭐 했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포도농사 실컷 수확했는데 인삼농사 지었는데 누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인삼 다 캐가면 큰일 나잖아요. 포도농사 잘 지었는데 그 포도 다 누가 훔쳐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켜주시기 위하여 뭐도 지어주셨어요? 망대도 지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삶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큰일 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저렇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우리에게 세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때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게 은혜인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내가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은혜의 소중하고 은혜의 귀함을 알까요? 그 많은 은혜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바랄까요? 아니면 더 큰 은혜를 바랐는데 한 번 안 주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지고 이상해질까요? 아니면 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될까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인들을 향하여 때로는 건의 부리지 않고 잘해준다고 했는데 그 잘해준 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해준 게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그 잘해줌을 알고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잘해준 것을 잘해준 것으로 여기지 않더라고요. 깜이 아닌데도 세워주고 저렇게 높여주고 직분을 주고 뭔가 일을 맡기면 감사하여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뭘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 원리를 잘 기억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안 잊어버려야 합니다.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꾸 은혜를 달라고 그러지 말고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작업은 안 하고 받은 은혜 자꾸 뒤로 빠져나가고 이미 주신 은혜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꾸 뭘 달라 그래요? 은혜를 달라 그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너그러운 분이라서 많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안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이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 악한 농부요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3, 4년까지 세를 안 받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장사는 안 되는데 건물주들은 뭘 받아가요? 세를 받아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폐해죠. 사실은 자본주의의 폐해죠. 제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 건물주들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시험 들까 봐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세를 탕감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 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는 필요해서 받아가는 억압과 착취세가 아니라 야 내가 주인이다. 너는 주인 아니야.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주인이라는 거 인정하는 세는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 세가 억압과 착취의 세가 아니라
주인됨의 오너십을 확인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배딱한 사람들은 저 성경을 읽을 때 저걸 어떻게 읽느냐 하면 착취하는 억압에 새로 자꾸 막 우리한테 삥 뜯어가는 걸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야, 내가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느냐? 열매 받쳐.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는 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줬다는 걸 네가 인정하느냐, 나로부터 받았다는 걸 네가 기억하느냐.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사실은 헌금 이야기 오늘 안 하려고 그랬지만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의 원리가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다고요?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여 벌었지만 사실은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준 겁니다. 그래서 바치는 헌금이 열매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안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군대를 보내고, 이 집주인이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군대를 보내고 여러분 이 정당한 대가를 바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징계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인지 누굴 보내요? 동상이몽 아들을 보내잖아요. 진압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좀 미얀마가 지금 난리잖아요. 여러분, 저 나중에 저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럴까요? 우리는 이미 그 역사를 통과해 왔기 때문에 저 역사의 뒤안길에 저 군부의 지도자, 지금 막 나라들이 그 군부의 지도자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안 밝히잖아요. 언론이 지금 사실은 다 알게 해야 되는데 안 밝히. 저는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럼 우리나라 역사를 통하여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저런 짓을 했던 캄보디아에 여러분 그 학살을 했던, 이미 세계 역사를 통하여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권력 욕심에 사로잡힌 이 잔인한 폭력성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도 이들이 지금 은혜를 모르니 뭐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어요. 시비 걸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은혜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건건 시비와 논쟁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논쟁과 거룩한 비판은 다릅니다. 시비와 대화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을 해도 여러분 정말로 멋지게 이쁘게 합니다. 말을 해도, 비난을 해도, 때로는 다른 안건을 내어도, 다른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헌신이 들어가 있는 대안들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해보자고 하는 마음이 앞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이야기는 논쟁이요, 그 이야기의 끝에는 파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은혜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저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고 맡겨주심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까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다시금 은혜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모퉁이 돌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넘어가니까 방송실이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분들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마음이 좀 안 맞는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막 순서를 스킵하고 지금 시간 때문에 넘어가거든요. 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모퉁이 돌이 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주님은 선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악한 농부를 구원하러 왔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요, 악한 농부예요. 그 악한 농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집주인이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 아들로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지 않기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행동을 하지 않기를 사실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악함과 제약성, 폭력성이 지금 나타나려고 그들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와서 지금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하여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아들 보냈는데 이 아들을 막 포도원 밖에서 잡아 죽인다. 사실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자기 이야기, 자기가 미래에 당할 이야기를 자기가 하고 있는데 그게 좋지 못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핵심 주동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변화의 징조는 보이지 않고 그들 속에 있는 악함이 막 꼴딱꼴딱 고개를 막 넘어오려고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자기 이야기를 했던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8절, 39절. 자, 우리 주님이 자신이 당할 일을 자기 입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미래와 자기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저 같으면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요. 알면서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 포도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소용이 없고 여전히 내가 저 길을 걸어갈 거고 저들은 전혀 그들의 폭력성, 제약성을 갈무리하지 못하고 나타낼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모르고 당할 때는 고난 감당하고 견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힘든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을 내가 고통을 알고 경험할 때 그 닥쳐올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그걸 걸어가야 할 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고문이 왜 힘드냐 하면, 여러분, 고문은 처음 고문 당해보는 사람은 첫 종류의 고문은 모르고 당한 거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고문하는 사람들이 고문 기술자들이 어떻게 고문하는지 압니까? 똑같은 고문을 똑같이 합니다. 고통의 학습 때문에 고문을 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그 고문을 당할 것에 대한 이미 고통을 학습한 사람이 그 고문을 당할 걸 생각하면 겁나는 거예요. 물고문을 계속 시켜요. 물고문해서 안 하면 되는데 물고문을 하고 숨이 턱에 막히는 걸 경험하고 그 고통을 아는데 또 하는 거예요. 전기고문을 하고 전기가 찌릿하고 자기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는데 또 전기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그 선이 자기한테 올 때 그 두려움이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지금 우리 주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비유를 들면서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죽어야만이 이들이 이런 악함을 자기에게 행하고도 구원의 길이 열린다. 내가 버림받아야만이 내 위에 구원의 집이 지어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건축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야. 내가 버려져야만이, 버린 돌이 되어야만이, 이 버린 돌이 나중에 무슨 돌이 된다고요?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나를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그 자리에서 주춧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 위에 새로운 구원의 집이 지어질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심정에 복잡하고 아픔이 있지만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도 묵묵히 나는 이 순종의 길, 아들로 왔지만 잡아 죽임을 당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미래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결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잡아서 나를 포도원 밖에서 내어 쫓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알매도 이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겠다. 이유는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버린 돌이 되어야만이 내가 나중에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어서 내 위에 구원의 집이 지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자기의 죽음을 알고도 이 고난을 자처하고 자기의 죽음의 이야기를 몸소 이야기함으로 내가 버린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되리라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게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좀 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심정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손해보리라, 내가 억울함을 당하리라, 내가 버린 돌이 되리라. 그러나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묵묵히 순종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의 결단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아들로 왔는데도 아들이 잡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 자의 자리에 끝까지 가겠습니다, 사실은 고백하며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이 논쟁의 현장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이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나도 결단하여 우리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야 되겠다, 자녀들을 향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결단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고난주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그때에 내가 악한 농부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논쟁 대신에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